에돔의 교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우리 오바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는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할 건데, 다음 주는 우리 중보기도팀의 헌신 예배가 있어서 우리 그렇게 두 번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오바댜는 구약 성경에서는 가장 짧은 1장밖에 없는 그런 성경입니다. 신약에서 1장밖에 없는 것이 유다서예요. 유다서 찾으세요. 몇 장이요? 이렇게 말하면 1장밖에 없어요. 오바댜서 찾으세요. 오바댜가 어딨지? 저는 없어요. 왜냐하면 1장이라 그냥 휙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오바댜는 그 오바댜를 쓴 기자가 누구인가 하면 오바댜예요. 오바댜라는 말은 여호와의 종 이런 뜻이에요. 또 여호와께 예배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아바드에서 나온 말이 오바댜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오바댜라는 이름이 12번 나와요. 오늘 이 오바댜서에 나오는 이 오바댜는 그 가문이 어떠하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이다, 어느 지파의 또 제사장이다 또는 누구다 이런 말이 없어.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리고 활동 연대, 언제 활동했다 이런 말씀도 없습니다. 오바댜는 백성들에게 이제 유다 백성을 침략하고, 그리고 유다 백성이 또 침략 당할 때 그거를 옆에서 보면서 그렇게 정말 비웃듯이 이렇게 본 이런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복을 하시고 정의의 승리를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바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기록 연대는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그때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이에요. 근데 그 전후가 돼요. 그때쯤일 수도 있고 몇 년 뒤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것이 보통 학자들이 말합니다. 내용은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교훈하거나 책망하거나 위로하거나 심판하거나 회복하거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관심이 있으셔서 성경은 거의가 다 하나님 백성에게 말을 하셔요. 그런데 이 오바댜는 나훔에도 그렇고 요나서도 그렇고, 요나서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는 게 아니고 너 아수르에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신 것처럼 이 오바댜서도 마찬가지로 이방인에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바댜는 특별히 이방인 중에서 에돔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왜 기록했는가 하면 에돔이 멸망할 것을 선포하셔요. 그리고 유대의 회복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망국들,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뿐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나라들,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에돔은 심판받을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에돔아 이러면서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요, 누구를 부르냐면 야곱아, 너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고 화를 내시고 그럴 때는 너 에돔아 이렇게 말씀해요. 사실 에서의 후손이 에돔입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은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 에서는 그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자세히 봐야 돼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복을 받는다. 그것도 이삭의 후손이라야만 한다 라고 했어도 에서가 이삭의 후손이에요. 이스마엘의 후손이거나 그두라의 그 자녀들 중에서 그 낳은 자가 아니에요. 에서는. 그러나 이삭의 후손이라고 해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야 돼요. 그리고 그 후손이라야 돼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모두 심판하실 것이라고, 에돔의 후손들 심판하실 것이라 벌할 날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했지, 너 이렇게 했지, 그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합하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다 찍어내요. 너 이렇게 했잖아, 너 이렇게 했잖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고 믿지 않는 자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에돔의 죄를 크게 두 가지로 본다면 첫째는 교만입니다. 교만한 에돔을 하나님이 그렇게도 미워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죄가 무엇이냐면 남유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한다면 교회. 교회라는 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돕거나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렇게 그 고통 주는 자와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주님이 아주 미워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1장 1절을 다시 보십시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죠? 지금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죠. 분명히 주님이 이방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모하거나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요, 바로 이 우리가라는 것은요, 에돔에 대해서 오바댜만 말한 게 아닙니다. 에돔에 대해서 오바댜뿐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에돔이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다. 이 사자는 누구냐면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면 그 에돔이 악하다. 에돔 옆에 나라들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에돔을 곱게 보지 마. 에돔이 어떻게 하면 싸워. 에돔이 어떻게 하면 그를 물리쳐. 이렇게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않고 교만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주변 사람들을 저 사람 뭐라고 하면은 그냥 덮어줄 것도 덮지 않아. 저 사람과 충돌해. 저 사람 가만두지 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그 사람의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고통스러워져요. 그래서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너 일어나라.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요, 이게 이 싸움 될 것도 아닌데 싸워. 왜 그런가 하면 그 에돔이 하나님 앞에 합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계속 보낸 거예요. 말씀을 전한 거예요.
듣지를 않는 거죠. 안 듣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주변 나라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 에돔을 향하여 따뜻한 마음을 안 갖게 해요. 식어진 마음, 냉정한 마음, 그리고 에돔이 어떤 걸 안 봐주는 마음을 갖게 해요. 그럼 이렇게 그 에돔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보라, 이런 거는요, 주의를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현실 속에 일어나는 어떠한 사건들은 영계의 어떠한 상황이 되어 있어요. 영적 세계 속에서 어떠하면 그게 현실 세계 속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에돔이 바벨론 때문에 망하나 봐. 다른 나라가 그렇게 에돔을 못 살게 하나 봐. 나중에는 결국 로마에 의해서 나라가 아예 없어져요. 근데 이거 로마가 망가뜨렸지? 라고 하지만 아니요. 그거요,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가 찼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을 그 주변에 뭡니까, 바벨론을 들어서도 치고, 아라비아를 들어서도 치고, 로마를 들어서도 치고, 그때는 마지막에는 완전 가루로 만들어버려. 다 흩어져 버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전쟁에 휘말려. 일도 안 될 건데 일이 돼. 그래가지고 뒤를 필 수가 없어. 아주 허리가 꼬부라져가지고 필 수가 없어. 왜? 이거는 하나님 앞에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이 나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영적으로 풀리고 영적으로 해결되면 현실 상황은 수월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에돔은요, 전쟁에 의해서 망한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 보호자에서 결정한 거예요. 너 망해. 결정을 하나님 보호자에서 딱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에돔이 작아져요. 에돔이 원래 작은 나라가 아니고 원래 큰 나라는 아닙니다. 지금 작지만 이게 망할 수 없는 나라란 말이에요. 에돔은요, 이렇게 그 수도가 난공불락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돌이 50m나 높아 쫙 뻗어 있어요. 그리고 에돔은 셀라를 가진 나라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 셀라가 뭐냐면은 바위예요, 바위. 이 바위가요, 이렇게 그 겉에는 좀 딱딱해. 근데 그 겉에만 한 겹 벗겨내면 속은 아주 부드러워. 마음껏 탈 수 있어요. 그래서 호미 같은 거라도 이렇게 한다면 쑥쑥 파져.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방을 만들고, 그래서 거기서 생활할 수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근데 이제 그것이 공기가 닿았다 그러면 얼마나 딱딱해지는지, 완전 바위야. 바위를 어떻게 저렇게 팠지? 근데 이제 그것도 그 딱딱한 바위도 어떻게 긁어서 막 긁어서 그것이 한 겹만 벗겨졌다 그러면 그 속에는 말할 수 없이 부드럽게 또 막 파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집을 짓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그 에돔이에요. 에돔은요, 북쪽은 보스라, 그 보스라 바로 양떼로 유명한 보스라 지역이고, 또 아래쪽 남쪽은 그 에시온게벨, 그 에시온게벨은 아주 뭡니까, 솔로몬 시대 배를 만들고 또 광산이 많아요. 철도 많고 구리도 많고, 그러니까 그거 캐가지고 이렇게 팔면 굉장히 부유해진,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무역하려고 사람들이 와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에돔하고 사귀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하고 사귀는 거 괜찮겠습니까?
그쵸? 그런 에돔이에요. 돈도 많고 그 지역이 아주 크고 막 강력하지 않다라고 해도 그 나라는 다른 나라가 넘볼 수 없는 나라예요. 뿐만 아니라 지혜자들이 많아. 지혜가 많아. 그래서 그 지혜자들이 많고 여기 그 이 에돔에는요 대만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 욥기에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나와요. 지혜자예요. 그들이 다 지혜자들이 욥에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돔은 지혜자들도 많고 또 이 셀라는 해발 1500m라고 해요. 거기서는 아주 시원한 그늘로 들어가면 진짜 시원한 그런 지역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나라와 동맹국이 많아요. 다 동맹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맥이 풍부해. 인맥이 풍성하다고 해서 성공하는 건 아니라는 걸 오늘 말씀 보면 알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요, 다시 한번 봅시다.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가 멸망을 하고 싶어도 멸망할 조건이 별로 없습니다. 에돔이. 그런데 그 나라가 작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작게 만드시려고 작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게 만들려고 작정하면 동맹국이 많아도 그 동맹국이 오히려 나를 공격하는 자가 돼요. 물질이 많다고 해도 그 물질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떠나가 버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한강물은 말라도 예전에 누구네 집 돈은 안 마를 거야 이런 여러분 이제 부유한 집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물질이요 날아가려고 하면 한순간이에요.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도저히 멸시받을 나라가 아닙니다. 에돔이.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앞에 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서 매우 작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건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 하나님과 지금 잘 연합이 되고 매치가 되는가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가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지금 너무나 미운 털이 박힌 너무나 악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아프게 한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비수를 꽂은 바로 그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는 너를 크게 멸시받도록 할 거야 이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높이는 것도 하나님께 있고 낮추는 것도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떠한 조건이기 때문에 낮아진다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그에게 모든 것을 기술도 좋고 자녀들도 인간관계도 학벌도 모든 소유가 많고 건강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리기로 작게 하기로 작정하시면 하나님의 그 마음에서 거슬러서 하나님 그런다고 해도 나는 안 될걸요? 그럴 사람이 없어요. 3절을 보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그 이유가 나오죠. 왜 하나님께서 낮추겠다고 작게 만들어 버리겠다고 큰 패망이 오도록 만들겠다고 하셨는가 하면 너 마음이 교만해서 그래. 마음이 교만하면요 내가 나에게 속아요. 마음이 교만하면 내가 잘난 줄 알아요. 착한 줄 알아요. 내가 잘하는 줄 알아요. 내가 아주 사람들이 다 나를 이렇게 인정하고 높아진 줄 알아요. 그 자기가 자기에게 속은 거예요. 교만하니까 자기 실체를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오면 아,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신가 보다. 왜 이런 일이 왔지? 하나님 이거 뭐죠?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제가 어떤 것이 하나님 합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쭤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를 원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해야 되지.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러니까 에돔은 자기 스스로도 속았다. 너는 왜? 교만하다 보니 교만이 그를 스스로 속게 만든 거예요. 바위 틈에 거주하며 아까 말씀드렸죠? 돌이 얼마나 높은지 셀라 그 얼마나 높은지. 그런데 그러면서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바위 틈에 거주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걸 파서 이렇게 그쪽을 가서 사진을 찍고 보면은 완전히 막 그 아주 바위인데 거기에 점같이 점점점점 되어 있어. 그 사람들이 그걸 판 거야. 그 속에 들어 사는 거예요. 그 바위 틈에 거주하면 높은 곳에 사는 자, 높은 곳. 그 바위가 뭐 얼마나 높은지. 그러니까 높은 곳에 살면서 그러니까 뭐냐면 전쟁이 일어나도 그 높은 곳에서 거기서 화살을 쏘고 거기서 돌을 던지고 거기서 공격을 하면 밑에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이런 데서 살지? 너 알지 못해서 그렇다. 여기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 여기는 누구라도 우리를 꺾을 수가 없어. 그러면요 어려서부터 그 에돔의 아이들은 교만해요. 우리는 누구도 우리를 꺾을 수 없어. 우리는 최고야 이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최고야. 최고는 무슨 최고야? 하나님이 최고야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교만 때문에 그들이 속아요. 그러면서 그 바위 틈에 거주하고 높은 곳에 사는 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마음이 얼마나 높아져요?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나는 잘못될래도 잘못될 수가 없어. 이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죠. 돈이 돈을 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 일이 되는 거지. 사람이 교만해가지고는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능히 나를 끌어내리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높은 자야.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돈도 많지. 동맹국도 많지. 오는 수많은 무역하자고 오는 사람들도 많지. 수출하는 것도 많지. 지혜도 많지. 뭐가 도대체 없다는 거야. 이러니 교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뇌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그 에돔 사람보다 더 높이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 지역에서 그 근처에서 에돔 사람이 가장 높이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거기서 에돔 사람보다 더 높은데 진 자가 누구냐면 독수리야. 새들 그들 그 꼭대기에 절벽 뭐 이런 데다가 짓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그리고 아예 그보다 더 높으면은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그래 별 사이에 깃들일 수 없으나 너희가 별 사이에 깃들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독수리처럼 높이 오른 사람이 누가 있어? 독수리는요 구름을 찍고 먹구름을 찍고 올라가서 태양 바로 밑에 있어요. 태양을 똑바로 볼 수 있는 자가 동물들 중에서 독수리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시력이 그렇지 못해. 태양을 똑바로 볼 수 없어. 근데 독수리는 강력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독수리처럼 높이 올릴지라도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 겸손하지 않은 자는 거기서도 끌어내리시겠다고. 별 사이에
깃들인다고 할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이 추방시켜 버리겠다고. 그 자가 누구죠? 별 사이에 있다가도 주님이 쫓아버린 자가 누구죠? 사탄이죠. 사탄이. 그러니까 근데 에돔이 지금 이렇게 교만해요.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높아질 수 있는가? 겸손한 자가 높아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시고 귀족이 되게 하시고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높은 위치로 올라가는 자, 교만한 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혹시 올라갔다 할지라도 그가 떨어지는 날은 급속하고 그가 떨어지는 날은 그에게 부속되어 있던 것이 한꺼번에 다 쏟아져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연약해요? 근데 자기 잘난 맛에들 다 산단 말이죠. 에돔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높여주면 좋아하고,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해요. 누군가가 인정해주고 누군가가 막 이렇게 하면은 막 금방 높아져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거 주님이 그러시는 거야. 너 너한테 속는 거야. 너 교만해. 하나님께서 교만하다라고 말하면은요, 빨리 엎드려야 돼요. 빨리 엎드려야 돼요. 그 순간만 엎드린 척하는 거 하나님 다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은 네가 독수리처럼, 그러니까 어떠한 실력, 능력, 대단한 그 자기 밑에 천천만만의 그런 부하들이 있다고 해도요, 사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내쳐버렸어요. 근데요, 5절에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뇌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이게 뭐냐면요, 도둑이 이렇게 집에 들어오면 뭘 가져가죠? 제일 좋은 거, 돈 되는 거, 그죠? 쓸만한 거, 귀중한 거, 이런 걸 가져가겠죠. 도둑이 와가지고 하여튼 뭐 신발석도 시작해가지고 뭐 장갑이건 뭐 모자건 뭐 이렇게 보니까 고쟁이가 있네. 고쟁이 뭐 이런 거 다 가져가나요? 근데 에돔에게 말하는 건 너한테는 그렇게 다 없어질 거야. 하나도 남는 게 없다고. 칼, 가위, 못 이런 거 다 가져가나요? 도둑이? 이게 귀하고 쓸만하고 값이 나가야지 가져가죠. 그런데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않겠느냐. 필요한 것만 따따따딱 해가지고 가져가지. 근데 너는 너에게 오는 그 심판, 그 저주는 하나도 남지 않아. 다 아주 깡그리 싹 완전히 깨끗이 다 없어져. 뭐라도 하나 찾을래도 없어. 그건 뭐예요? 저주요, 심판이죠. 왜요? 교만이에요. 교만이 오면 이게 도둑이에요. 내 인생을 도둑질해가는 도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족할 만큼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남는 게 없어. 완전히 바닥을 내버리는 거야. 보세요.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그죠? 남의 밭에 가지고 포도를 몰래 따는 거야. 자, 그래도 여러분 좀 남길 거 아니에요. 근데 아주 말갛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몽땅 다 털어갔어. 너의 인생이 그렇게 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에돔이 지금 에돔의 죄를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고 교만이에요. 오늘 제목은 에돔의 교만이에요. 그래서 그걸 얼마쯤 남기질 않아. 원래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말씀 하셨어요. 너희들
반 모퉁이 거 놔도 그거 나그네나 과부나 고아나 어려운 자 가난한 자들이 좀 먹도록 그거 놔도 그리고 그 뭘 가져가다가 흘리면 뭐 빠지면 그거 줍지 마. 그 가난한 좀 자들 좀 먹도록 좀 남겨놔. 이러시고 나무에서 뭘 털더라도 다 털지 마. 좀 남겨놔. 가난한 자들 좀 먹을 수 있도록 좀 도와. 그런 거야 여러분. 알뜰하다고 누구에게 주는 것 없이 아주 그냥 몽땅 나는 이렇게만 해야 돼. 여러분 이거 알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 기뻐해요.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그랬어요. 누구한테 주는 거 그냥 아까워가지고 발발발발발발 떨어. 그죠? 오로지 몽땅 다 내가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 다쳐버려요. 다 떨어져 나가.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행여나 도둑이 온다고 할지라도 강도가 온다고 할지라도 그렇게까지 다 가져가지는 않지 않느냐. 그런데 몽땅 다 가지고 가. 그것이 너에게 이른 거야. 에돔에게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에돔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교만한 자들,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세워주시느냐 하면 하나님 닮은 사람을 세우셔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은 세우셔요. 패망은 교만함으로써 패망이 와요. 교만은 패망의 성분이에요.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그러니까 에서가 지금 에돔이잖아요. 에돔의 그 에서의 후손들의 에돔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에서가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에서가 합당하지 않아. 그래서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면 다 빼앗겼을까? 어떻게 에서가 그렇게 견고한 지역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가 있을까? 그 감춘 보물, 이리 감추고 저리 감추고 다 감춘 보물이 있었는데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다 없어졌어. 다 날아가 버렸어. 너희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아멘. 너와 약조한 자들, 그러니까 약속한 자들이 있어.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근데 약속한 모든 자들 다 너를 쫓아버려. 어떻게? 중심에 있지 못하게 변경에 이르게 다 도망가다 보니까 주변으로 변경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어. 그 중심에 있지를 못해. 중심에 있었었는데 약속한 자들이 오히려 나의 대적자가 돼. 나에게 고통을 주는 자가 돼요. 내가 그 내 자리가 아니라 쫓겨서 가다 보니까 변경까지 아주 주변 끝에까지 나가버리는 거예요.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뇌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뇌 아래에 함정을 파니 뇌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그러니까 모든 동맹국들이 다 속이는 거예요. 누구를요? 에돔을 다 속여. 그러니까 자꾸 속아. 근데 누구한테 속아요? 화목하던 자들에게 동맹을 맺고 아주 고객이야. 아유 저분은 뭐 정말 응? 나를 함부로하지 못할 사람이야. 나하고 보통 사이가 아니야. 소용없어. 그게 하나님 앞에 벗어나면 그런 게 다 소용없어져요. 그래서 화목하던 자들이야. 얼마나 만나면 좋은 친구 그렇게 했는데 그게 다 어그러져요. 너를 속여.
막 그 사람들에게 속아. 그래서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그러니까는 그 뇌 아래 함정을 파. 함정에 내가 빠지게 돼.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이거는 왜 지각이 없겠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로운 에돔 사람인데 에돔이 얼마나 지혜가 뛰어나고 그리고 뭐냐면 용사가 많아요. 아주 싸움 잘하는 용사도 많고 지혜자도 많고 재산도 많고 주변에 동맹한 사람도 많고 좋은 아주 그 사람 모든 것이 다 아주 좋아만 보여요. 근데 이게 좋아만 보이는 이때에 교만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꺾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아무리 세상에 내가 소유한 것이 많은 것 같아도 하나님을 모르면 교만하면 지각이 없는 자라. 진짜 지혜는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하면요 모든 것이 심판의 대상이 되고 내가 복을 받은 그 복이 저주의 대상이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망하는 대상이 돼요. 더 많이 망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1절을 좀 다시 읽읍시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이게 괜히 생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자가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라들 가운데 보내시는 거야. 그러면서 너희는 그 주변 나라들 너희들 일어나. 왜? 싸우기 위해서. 누구랑? 에돔하고. 에돔이 뭐라 그러면 봐주지 마. 그러면은 그래요. 어떤 경우에는 별것 아닌 것이 큰일이 돼요. 별것 아니고 지나갈 수 있는데 거기서 큰 사건이 되고 막 큰 어려움이 있고 막 싸움이 생기고 크게 고통을 당한단 말이죠. 이거 하나님께서 그 옆에 사람들을 충동하게 가만 놔두지 마. 에돔을 곱게 보지 마. 그러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약속을 하고 뭐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하고 이런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녹여주시면 큰일 났다. 이런 것도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시면 그거 다 당연한 거지. 이거 다 될 거야. 그래도 그것이 막 거기에 막 쑥이 나. 쓴 뿌리가 생기고 쑥이 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연히 1절의 이 말씀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 속에서 어긋난 에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봅시다. 그러니까 동맹국한테 속고 지각, 지혜, 이해 이런 뜻이에요. 에돔은 지혜가 많기로 유명하고 지혜자가 많기로 유명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지혜가 없어. 어떤 지혜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으니 자기가 하는 것이 옳은지 안 옳은지를 몰라요. 자기는 이해했고 계산해봤고 자기가 시험해봤고 연구해봤고 이 모든 지나온 것들을 자기가 전부 검토해봤고 이런 거 다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보세요. 지혜가 있고 지각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쓰임받고 사랑받고 인정받으면 없는 지혜도 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진 에돔은 하나님께서는 멸하겠다고, 지혜 있는 자 나 그들 다 멸할 거야, 그들 다 덮어버려. 그러면 안개 낀 것처럼 아무것도 생각도 안 나고 보이지도 않는 거,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지각이 있는 자를 주님이 멸해버리면 지각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9절 보십시다.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여기 드마는요 대만이에요. 대만에 욥기에 엘리바스 나오는 그 대만을 말해요. 근데 이건 이제 여기 드마나 말한 건 대만이자, 대만은 에돔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에돔아 이렇게 부르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그 에돔에는요 용사가 많다고 그랬죠. 용사가 왜 놀래요? 하나님이 놀램을 주면 놀랍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두렵게 하면, 두려움이 오면은요 용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다윗은 어렵고 전쟁도 해본 적도 없고 뭐 칼도 없고 제대로 된 군복도 입지 못할 만큼 사이즈도 키도 작고 뭐 다 이랬어도 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골리앗을 볼 때에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 저 짐승 중에 하나와 같은 자, 이렇게 여기고 나가는 그런 강함이 있어요. 근데 여기 내 용사들이, 그 많던 용사들이요 놀래가지고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놀랄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나만 하는 게 없죠. 지혜자도 죽을 것이고 뭐 지식이 있는 자, 하여튼 뭐 주님이 다 싹쓸이 도둑이 오면 어느 거 하나만 가져가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하나가 아니야. 에돔, 너희에게 있는 것이라는 건 하나도 남은 것이 없이 다 홍수로 다 맑게 씻겨나가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것이 에돔의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특히 우리가 많이 듣는 게 겸손과 교만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그것은 살리는 말씀을 하느라고 그래요.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처럼 겸손한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대로 이 땅에 오신, 가장 낮아지신 겸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것을 본받고 닮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이 잘 나가다가 한순간에 꺾어져요. 어떤 사인이 올 때 빨리 깨달으면 축복이에요. 빨리 깨달으면 이러다가 이거 아닌 거 아니야? 빨리 깨닫고 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돌이켜야겠다. 여러분,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게 바로 지혜자예요. 그런데 계속 교만한 자,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정말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너의 나라는 금이야, 금머리. 그 금신상에 그 머리가 바로 바벨론, 너야 바로. 그래서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은나라가 오고 동나라가 오고 이렇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요. 꺾어져 버리고 느부갓네살이요, 그러니까 짐승의 마음을 갖게 돼요. 소처럼 풀을 먹고 손톱 발톱이 그 독수리 발톱처럼 되고, 그러니까
깎지를 못하고 온 이슬을 맞고 그렇게 사니까 그것이 어떻게 왕이 그렇게 되리라고 어떻게 누가 그 왕을 왕궁에서 내쫓을까요? 당연히 그 밑에 있는 그 군사들 부하들이 나가라고 미쳐가지고 펄펄 뛰니까 나가라고 내쫓지 않겠어요? 자기가 눈 한 번만 지켰으면 벌벌벌 떨던 사람들이 눈을 크게 뜨면서 빨리 나가라고 왜 여기 있느냐고 감히 여기 어디라고 있느냐고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한순간에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다시 주시고 왕위를 회복시키시는 걸 봐요. 회복은요, 여러분 이럽디다. 회복은 참 오래 걸려요. 망가지는 건 한 번에 망가져요. 느부갓네살도요 7년 걸렸잖아. 7년 동안 있다가 그 고생 왕이었는데 완전히 그렇게요. 그 온통 길에서 노숙자가 돼가지고 그냥 이슬에 그냥 흠뻑 젖고 하는 그런 노숙자가 되잖아요. 벨사살 왕이 어때요? 예루살렘 성에서 가지고 온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잔,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던 잔 가져오노라. 거기다가 술 따라 가져가서 마시고 그 순간에 그가 꺾어지고 그날 밤에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행동할 때마다 살펴야 되는 지혜가 있길 바래요. 그리고 이것을 자녀들에게도 우리 식구들에게도 말을 해주세요. 이렇게 사는 거야. 네가 다 안다고 큰 소리 치면 안 돼. 네 생각이 맞다고 그 생각 맞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네가 판단하면 안 돼. 이렇게 그 사는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그때는 아니야 그 사람이 틀렸어 내가 맞아 이러다가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말씀도 다 살아나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서 이제 그 에돔은 떨어져 나가겠다고 너는 바닥까지 곤두박질을 칠 거야. 너에게 있는 건 다 빼앗기고 너의 동역자는 다 떨어져 나가고 너는 가진 것이 없게 될 거야. 이런 말이 바로 오바댜가 그 에돔에 대해서 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에돔에게만 말하고 끝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도 주님이 똑같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바라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면 그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승리하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